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8면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3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구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들어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범죄하는 과정인데 다윗이 범죄해서 이후로 다윗이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엘하 8장 6절에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하셨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이 모든 지역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해서 다 이겼어요.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가장 전성기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복 전쟁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암몬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해서 이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다윗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지적하는 그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은 있다라는, 죄에 대한 징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미쳤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의 그 아들 또 형제들이, 다윗의 아들 형제들이 암몬이 누구를 취하냐면 다말을 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였던 그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 가늠한 사건도 있었고 죽이는 사건도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반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 큰 아픔이 이 다윗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바의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4장까지 갈 때까지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큰 퇴락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다윗이 어떻게 저질렀나를 살펴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어디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이 뭐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못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 내가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자리는 뭐냐면 다윗이 있어야 되는 전쟁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경건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어요. 오수를 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날이 너무 더우면 낮잠을 자는 그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낮잠을 언제까지 자냐면 밤까지 잤어요. 저녁 때까지. 다윗이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지 않으면 그 일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라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뭐냐면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자세가 그 깨어 있지 않아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오실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은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이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면 왕궁에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쉼일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을 떠난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래서 여인하고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그 20년 동안 사울을 피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그 믿음의 사람이 이게 넘어진 거야.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다윗이 알죠. 간음하지 말라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방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심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하의 전쟁을 치르러 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에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근데 바스바가 이제 여인이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한 것을 아는 과정은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한두 달 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저를 보세요. 두리번 딴 데만 보지 마시고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가서 내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갔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면 기별을 해서 우리아한테 오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우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아가 이제 보내서 왔으니까 이제 우리아가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랑 가서 자라. 가서 너네 집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아가 자기네 집으로 가서 아내랑 이렇게 잠을 자면 자기가 임신한 거, 자기가 이제 바스바를 취해서 임신한 것이 이제 숨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죄를 졌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자기가 간음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그 와이프한테 보내는 거예요. 부인한테.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 왜 집으로 안 가냐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을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군사들이 전쟁하느라고 다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의 명령을 해서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씻고 먹고 잘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하고 이 우리아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병사들이 다 저기서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씻고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않고 나는 이 바깥에서 그냥 있다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또 다윗에게 이제 다윗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루 더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여자 야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하루 더 있으면 또 가서 이제 집에 가 자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그가 나가서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그의 집으로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그때 군대의 그 우리아의 군대 장군한테, 우리아의 상관한테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우리아가 전쟁하다 죽게 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15절에 이러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 내용을 쓴 거예요. 우리아한테 요압이라고 하는 왕의 그 군대 장관에 갖다 주라고 하는 편지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써서 그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요압한테 가서 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편지 내용이 이 우리아가 전쟁을 할 때 맹렬히 싸우는데 가서 다 가서 우리아만 남겨주고 다 후퇴하라. 그래서 우리아만 죽게 하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이 우리아가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준 거죠. 봤으면 아마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편지를 그걸 그대로 들고 갖다 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아는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전쟁하는 충신이고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면 충성스럽게 전쟁을 하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될까 봐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죽이는 작전을 세워서 그 편지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일이 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령을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그쪽으로 전쟁에서 이제 그 똑같이 그대로 해서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압의 군대 장관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우리가 졌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리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전쟁의 대대적인 패배를 하게 되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됐어요. 죽으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짓말도 했죠. 남의 아내를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 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그 나머지 죄를 다 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아들이 죽어요. 이 다윗과 그 밧세바가 태어난 이 아들이 죽고 나중에 5년 후에 이제 솔로몬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나긴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집이 가정이 완전히 형제끼리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베냐민 그 주변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 다윗이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하나가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짓는 거죠. 그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그 다윗이 깨어 있지 않아서 이 자기 궁궐에서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음식을 품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간음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이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때 회개했으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다. 그때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 기회가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요압을 불렀고, 요압을 불러서 그렇게 했을 때 요압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일을 죄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요압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단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잖아요. 요압하고 다윗만 알 줄 알았는데 요압이 이 일을 알고 그 1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하고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뺏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 나쁜 놈 죽일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이제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이 계심을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나쁜 놈이다 했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뭐냐면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그 후궁들을 다 취하는 과정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가 그 다윗을 그 무너뜨리니까 그 죄로 인하여 심각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어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범할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지금 시편에 그 23편, 시편 18편 얼마나 많은 시들을 기록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아주 단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